25장부터 시작된 성막 제조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언약궤를 위시하여 등잔대, 떡상, 그리고 바깥에서는 또 번제단,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또 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30장 이 후반부에 이제 와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그 성막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제 그런 본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제 물두멍이 있죠, 그죠? 그 성막 바로 이제 바깥과 그 제단, 놋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 물을 담아두는 이제 그런 놋 그릇이죠. 그런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또 이렇게 필요한 관유, 그리고 또 거기 향단에다가 놓아야 될, 금향단에다 놓아야 될 향, 그 제조하는 법을 이제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물두멍, 놋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해라라는 얘기는 없는데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놋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 번제단에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그때도 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또 제사를 지낼 때마다 계속 이제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죽기를 면할 것이다.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거 많이 아주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위생에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손을 씻으라고,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위생의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는 그런 병균이라는 그런 걸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어떤 위생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이죠.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 더러운 그런 몸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주로 밖에서 성막들, 회막들에서 제사를 이렇게 집전하는 일에 많이 이제 그 봉사를 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회막에 들어와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등잔대를 고르게 심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떡상에 떡을 교체하기 위해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들어올 텐데, 그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에서 일하던 대로 이렇게 막 그 먼지가 묻어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그냥 쑥쑥 들어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정결한 그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항상 깨어서 그렇게 손에 있는 손 수족에 있는 손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그 겉만 씻었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게 되면은 정말 목숨이 정말 위태한 그런 상황인 것을 늘 알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정말 깨어 있는, 그래서 늘 정결한
그런 정말 옷매무새도 다시 다듬어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정말 합당한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늘 정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유 이제 그 관유를 이제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유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제사장들 위임식 때 나왔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거룩한 향 기름인데 그것을 이제 먼저 제조법을 말씀하시죠. 거기 22절부터 25절까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조법을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여러 상등 향품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하는데, 거기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그러니까 250세겔이죠.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250세겔, 이 계피 500세겔. 근데 전체를 따져보면 이제 이게 1500세겔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이제 지금 이렇게 따지면 한 40파운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감람 기름 한 흰은 이제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약 이제 1갤론 정도 되는 그런 감람유를 섞어서 이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조금 이제 그 해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세겔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고체 무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제 액체 모략 500세겔, 그래서 액체도 이제 세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파우더나 아니면 이렇게 말린 어떤 그런 재질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감람 기름 한 흰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면 그게 어떤 걸까? 물론 이렇게 보면은 발라서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그 기름을 관유를 바르라 아니면 부으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끈적끈적한 액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런 마른 재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렇게 어떤 압착유에다가 이렇게 꽉 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마지막 프로덕트는 이제 나온 것은 이제 거룩한 관유로 향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구성 그런 요소들도 다 얘기하시고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에다가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나오죠. 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막에 바르고, 회막, 증거교회, 언약궤지요. 그리고 떡상, 그 다음에 떡상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제발 거기에 따라오는 기구들, 그 다음에 등잔대와 그또 관련된 기구들,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그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물두멍과 그 받침, 그걸 다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빠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빠진 것이? 제사장이 아직 빠져 있어요. 그죠? 근데 바로 뒤에 나오죠. 제사장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나옵니다. 그죠? 뭐가 하나 또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얘기가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앞에서 제사장 위임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5장에서부터 말씀하신 모든 것에 이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시해 주신 모든 모양을 따라서, 패런을 따라서 성막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그렇죠. 그 위에 속죄소,
그부터 시작했죠. 그죠?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얘기해서 오늘 물두멍으로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물두멍이 거의 이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25장부터 30장까지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그 지성소 가까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장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다가 관유를 발라서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재미있는 말씀 하시는데 32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몸에 붙지는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만드는 이 제조법을 따라서 다른 일반인들이 만들고 또 그것이 좋다고 막 그냥 몸에다 붓고 말이죠. 자기한테 막 바르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백성 중에서 언약에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앞에 물두멍에 대해서도 그죠? 그렇게 그 제사장들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관유를 잘못 사용하거나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쓰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대로라면은 관유를 접촉하게 되면 다 거룩해지는데 그럼 백성들한테도 다 관유를 바르면은 거룩해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관유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관유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관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바르면은 거룩해지는 거야. 나도 거룩해질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학개서에 보면은 말이죠. 학개서 이 이제 그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한테 좀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구별됐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렸던 고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떼내서 하나님께 드린 고기죠. 그래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자,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았다고 그 물건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었어요. 선지자가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아니다. 그럴 리가 없죠. 거룩한 고기를 쌓았다고 그 옷자락이 깨끗해지고 옷자락이 닿는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 된다. 그럼 말도 안 되죠. 고기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고기가 되는 것이지 거룩한 고기에 닿았다고 다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13절에 보면은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반대로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 물어보니까 그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읽어드린 29절에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표현이 그 번역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맞다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에 접촉되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들이 여기에 닿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한 것만이 닿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학계 말씀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유에 닿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먼저 불러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고, 아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한 그런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를 구별해서 성막을 제조하고 그것도 하늘에 있는 성소를 따라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패런에 맞춰서 다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관유를 바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기 때문에 관유가 거룩한 것이지, 관유 자체가 거룩하고 뭐 다른 물건이 거룩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이렇게 관유를 바르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것이다. 일반 백성들이 범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정말 존중하고 그것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백성이고, 그렇죠? 피조물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정말 범치 않는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제 관유를 바르는 것은 또 실질적인 또 어떤 그런 목적도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있었던 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 옛날에 못 살 때 그렇게 왜 몸에 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그 당시에도 이가 있었다 그래요. 많이 있었대요.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가 사람들한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그런 성막이나 회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곳에도 이렇게 거기에 기어 올라가고 거기를 이렇게 또 갉아먹을 수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대요. 그 이가 이런 관유, 이런 기름이 이를 퇴치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 자체가 닿으면은 거기 물건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물건도 그렇게 모든 그 다른 이제 더러운 것에 접촉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발랐다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향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향의 조제법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과 거기에 유향을 섞어서 그걸 다 같은 분량으로 해서 그것을 빻아서 거다가 소금을 쳐서, 소금은 아무래도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의 향의 얼마를 이제 빻아서 그 증거기 앞에 두라.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두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고 맨 마지막에 38절에도 보시면은 거기도 이제 그 경고가 나오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용도를 위해서 만들으라는 이런 조제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유를 붓는다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향의 냄새를 맡는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죠?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손 씻는 거, 여기 제사장들이 손 씻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또 한번 그렇게 이제 어큐즈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을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그러는 거는 그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 그게 위생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장로의 유전들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 장로의 전통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왔어요. 제장들이 손 씻는 것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손을 씻는 것을 제장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면은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 아니냐 하면은 좋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실행을 하다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다고요. 그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 뭐죠? 손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손 씻으면 거룩해질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점점 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손만 씻으면은 저 사람은 거룩해. 이렇게 된 거죠. 손 씻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 사람들이 관유나 아니면 이런 향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유에만 닿으면은, 관유만 내가 정말 이렇게 바르면은 내가 거룩해질 거야. 무슨 미신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침례나 세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정말 의식, 종교적인 예식. 내가 세례만 받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죽을 때 나는 세례 받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이게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중심이 뭐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 당시에 그런 장로들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지금 출애굽 당시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유를 몰래 그냥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참 맨날 바르고 다니고 그런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정말 허구를 드러내시면서 그게 아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손을 씻는다고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모든 죄인들이 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죄를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거룩해지죠? 그럼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가 되도록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그 정말 대제사장의 그런 중보기도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거기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도 이제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져야 되고 구별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관유가 향이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의식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나 세례 자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진리. 진리.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거룩하게 되는 모든 이런 모든 관유나 향이나 또 이런 물두멍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 행위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들의 그런 그 합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침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기에 대한 인침이 회개나 침례나 세례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이 필요한 모든 지시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정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단도리를 다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다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공간을 그 거룩한 영역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제정하신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맞습니까?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멘.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안수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이렇게 구별된 그런 이제 안수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또 우리가 특별히 또 이런 침례를 또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아버지 참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범치 않기를 원하시는지 잘못해서 그들이 정말 아버지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또 이렇게 정말 아버지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아버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내가 관유나 그런 향을 아버지 정말 바르거나 낸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항상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날마다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